자, 오늘은 2권 6장 탈인한 마태 이 뒷부분을 후반부를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티아나의 첫째 아들 마태가 그 바알세불의 집에 심겨진 그 과일나무에서 열린 과일을 따먹고 배탈이 났었는데, 그게 이제 죄의 유혹을 통해서 영적으로 병든 걸 말한다고 했죠. 그런데 복음의 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게 됐어요. 이게 다 낫고 나서 마태가 이제 이 분별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순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또 돌아가 버린 담대를 다시 초청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순례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이제 교훈들을 받게 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마태의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에서 나은 마태가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자 이 분별이 친절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예전에 분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유익이 될 만하다 싶으면 다 대답을 해줄 테니까 사양하지 말고 질문을 해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대답해 줄 테니까 언제든지 이 목사님에게 질문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당장 없으면 누구한테 질문하면 될까? 엄마한테 질문하고 아빠한테 질문하고 그렇게 하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질문은 정말 선한 것이고 칭찬할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질문을 통해서 배웠어요. 자, 무엇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이 있을 때 가르쳐야 이 가장 교육의 효과가 높다고 해요. 뭐 관심도 없고 뭐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르쳐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해야 돼. 질문이 있을 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쏙 들어오죠. 그리고 이 질문이 있는 사람은요 결국 배우게 돼 있어요. 내가 배워야 할 것은 뭐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 뭐 그런 책이던가. 어쨌든 옛날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대저 가르치는 자는 없다. 다만 배우는 자가 있을 뿐이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배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알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알게 돼 있대요. 근데 뭐 알고자 하지도 않은데 열망이 없는데 가르치려고 하면 이건 교육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이게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할 줄 아는 성도가 되세요. 그렇다고 내가 대답을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질문을 하면요 저도 공부가 돼요.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어떻게 알기 쉽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이걸 막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가 돼요. 그래서 당장 대답 못 해주더라도 질문하세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헛된 호기심이나 거역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질문은 악한 것입니다. 무조건 질문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지나친 호기심, 이건 죄예요, 죄. 자, 칼빈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상반되는 열정이 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 적법한 것을 넘어서는 것을 알고자 하는 헛된 호기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해서, 하나님 알고 싶고 진리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그래가지고 질문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지고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이거를 좀 부정하고 싶어가지고, 받아들이기 싫어가지고 막 질문하는 거, 요건 뭐라고요? 이거는 목사의 징계 대상이래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권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노인에게 어떤 젊은 사람이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셨나요? 막 이런 질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너 같은 질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단다, 이렇게. 자, 지금 이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하늘과 땅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데, 뭐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나 하는 둥, 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는 둥, 별로 알 필요도 없고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그런 걸 자꾸만 질문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막 이런 거는, 이거는 죄예요, 죄. 죄된 호기심과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이 열망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마태의 질문들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가 병을 낫고 나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대개 약은 우리 입에 쓴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자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 효험이 육신적 마음에는 기쁘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써요. 거부감이 들어요. 싫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서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양약은 입에 쓰듯이, 그렇지만 병을 고치잖아요. 그래서 써도 참고 먹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는 찌르고 그렇게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자, 비슷한 질문이 또 있어요. 약이 몸에 좋다고 하면서 왜 구토와 설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효용을 나타낼 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약이 육체를 깨끗하게 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깨끗하게 해준단다, 그랬어요. 이 마태가 나올 때 어떻게 해서 나왔죠? 지금 이 과일을 먹고 배탈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으려면 다 토해내고 또 설사를 다 해버려야 돼요. 다 몸에서 나가야 이제 낫기 때문에 그 토해낼 수 있도록 또 설사할 수 있도록 약을 지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토해내야 되니까. 이 복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약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의 잘못된 그 죄의 습관들을 다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고통을 줘요. 힘들게 해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명현 현상이라는 말이 있죠. 명현 현상. 이제 명현 현상이 뭐냐면 이 약을 먹으면요, 뭐 약을 먹든지 몸에 좋은 그런 음식을 먹든지 하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오히려 몸이 막 아픈 데가 생기는 거예요. 막 두드러기도 하고 막. 근데 이걸 왜 그러냐면 몸이 워낙 그동안에 나쁜 것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좋은 곳이 들어오니까 이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병이 치료가 되는 거죠.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고요? 명현 현상. 자, 복음에도 명현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 바른 복음을 들으면 항상 그냥 그 귀를 간지럽혀주고 마음을 위로해주는 좋은 말만 그렇게 막 듣다가 그 좌우의 날선 검 같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이제 막 아프죠. 아프고 또 때로는 거부 반응도 생기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효용을 나타낼 때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씻어주는 과정, 내가 깨어지는 과정, 내가 포기되어지는 과정, 자,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구토와 설사를 일으킵니다. 고통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질문들은 아마 그 존 번연이 이렇게 묵상 가운데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요 뭐든지 다 영적인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무엇을 보든지 다 그걸 가지고 어떤 영적인 일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존 번연도 이 감옥에서 늘 영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생각.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마태의 질문을 통해서. 자, 불꽃이 위로 올라가고 태양광선과 그 따뜻한 기운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뭔 배울 점이야, 배울 점은. 네. 근데 모닥불이 타는데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도 번연은 뭔가 영적인 일을 생각한 거예요. 또 태양빛이 아래로 이렇게 빛이 오는 걸 느끼면서도 뭔가 영적인 일을 생각한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했냐면,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오르려면 뜨겁고 열렬한 갈망이 있어야 함을 배울 수 있지. 자, 여러분, 불꽃을 볼 때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불꽃이 막 활활 막 위로 타오르듯이 우리의 영적인 열망이 이렇게 막 타올라야 돼요. 그 다음에 태양이 온기와 광선과 부드러운 영향력을 아래로 보내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구세주께서 비록 높이 계시기는 하나 낮은 우리에게 그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단다. 사실 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런 묵상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을 보면서 아이 밝다, 따뜻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의의 태양이시잖아요. 태양이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빛이, 열기가 나한테까지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이 높이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태양을 보면서 그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름은 수분을 어디서 얻지요? 바다로부터 얻지.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성직자들은 그들의 교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결국은 어디서 올라간 거예요? 바다에서 다 이제 흡수해가 올라간 수증기가 비가 내리듯이 이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받아서 전해야 돼요. 받아서. 누구한테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구름은 왜 땅 위에 자신을 쏟아 붓나요? 성직자들은 하나님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을 모두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아마 이 목사였던 존 버년 자신이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구름이 물을 간직하고만 있지 않고 다 쏟아내듯이 이 목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은 것을 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태양에 의해 무지개가 생기는 이유는 뭐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이행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야. 자, 이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주신 노아 언약이죠. 사실은 그 노아 언약은 은혜의 언약에 속하긴 하지만 조금 성격이 달라요. 노아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 언약이 있는데 다 은혜 언약에 속하긴 하지만 이 노아 언약은 그 일반 은혜에 대한 약속이에요. 노아 언약에서는 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든지 뭐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거 없죠. 이 세상을 유지해 주시겠다, 보존해 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그 자연적인 질서가 보존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가 보존되고 사회적인 질서가 보존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제 이 특별 은혜에 대한 언약이죠. 이제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언약이죠. 교회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이죠.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가 그 특강을 듣잖아요. 그 책 좀 읽어보셨나요? 근데 내일 우리 권영록 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하는데 이 오바댜서라는 책 한 권을 다 강의를 하실 거예요. 1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오바댜서를 통해서 바로 이 노아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서 비롯된 이 두 나라, 두 통치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이 세상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나라의 시민이죠. 자, 그것에 대해서 내일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기까지, 완성하기까지, 교회를 완성하기까지 이 세상을 보존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으로 무지개를 주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닷물이 육지로 스며들어와 샘이 되어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아마
그 당시 상식으로는 바닷물이 육지로 스며들어와서 샘이 되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이 샘에 가서 물을 뜨면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닷물이 육지로 스며들어와 가지고 샘이 되어서 생수를 공급하듯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샘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나오는데 그건 무슨 이유지요? 그렇죠. 우리가 높은 산에 가도 그 지리산 막 이렇게 정주를 하다 보면은 1000m가 넘는 그 산에 물이 나와요. 그 산장에서. 야, 이런 데서도 물이 나오다니.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인데. 자,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느낀 거예요. 이는 은혜의 영이 낮고 천한 사람들 안에서 솟아날 뿐만 아니라 높고 권세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솟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그러니까 그 샘은 아무래도 낮은 곳에 더 많이 있겠죠. 낮은 곳에.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가난하고 또 비천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믿죠.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되게 많이 받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보면 높은 산 위에도 샘이 솟아나듯이 꼭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종교 개혁자들이 대개 귀족들이었어요. 귀족들. 칼빈도 루터도 꼭 무슨 높은 귀족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즈도 집안이 아주 좋은 집안이고. 그래서 꼭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권적으로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왜 불꽃은 초의 심지에 꼭 붙어 있지요? 그건 은혜가 마음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지. 자, 이 촛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호롱불이라든지 보면은 이 불꽃이 심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임해가지고 우리 안에 불을 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빛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로 펠리컨 새는 왜 제 주둥이로 자기 가슴을 쪼곤하지요? 펠리컨 새가 있죠. 펠리컨 새 이렇게 주둥이가 이렇게 길고 그 다음에 입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큰 먹이도 막 삼켜버리더라고요. 근데 왜 펠리컨 새 얘기를 했나 내가 찾아봤더니 그 펠리컨 새는요 이 먹이를 못 구하잖아요. 먹이를 못 구하면 자기 가슴에 있는 살을 뜯어서 새끼를 먹인대요. 그래서 이 모성의 상징이에요. 모성의 상징. 이야,
이런 엄마들. 그래서 여기 가슴을 쫀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슴을 뜯어서 자기 살을 뜯어서 막 새끼를 먹이는 거예요. 자, 펠리컨스는 왜 제 주둥이로 자기 가슴을 쪼곤 하지요? 그것은 자기 피로 새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지. 이를 통해 우리는 복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 피로 그들을 죽음에서 구원해내셨음을 배워야 해. 야, 왜 하나님께서 펠리컨스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영생을 얻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 수탉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베드로의 죄와 그의 회개를 기억할 줄 알아야 해. 또한 수탉이 우는 것은 날이 밝아온다는 것을 보여주지. 우리는 수탉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날이 오고 있음을 새삼 명심해야 돼. 야, 그 우리 저 변산에 수련회 갔을 때 그냥 닭이 막 일찍부터 울어가지고 다 투덜투덜하면서 일어났잖아요. 너무 일찍 울어서 잠도 못 잤다고 막. 그 존 보녀는 이런 거룩한 묵상을 하면서 일어났잖아요. 그 수탉이 우는 걸 들으면서 누구를 생각해요? 베드로를 생각해요. 베드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수탉이 울었잖아요. 수탉인지 암탉인지 어쨌든 닭이 울었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이제 그 일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닭이 우니까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난 정말 하나님께서 새벽이 올 때 닭이 왜 울겠어요, 그죠? 왜 울도록 만드셨겠어요? 이걸 읽고 생각해 보니까 진짜 우리한테 뭡니까? 심판날이 다가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닭이 울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을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왜 모기를 만드셨나요? 모기가 이렇게 짱구벌레로 막 이렇게 시궁창 같은 데 막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죽어요. 그래서 번데기가 되었다가 나중에 부활하는데 뭐가 되냐, 모기가 돼.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딱 무는 거예요. 그래서 모기가 딱 물면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그 짱구벌레였다가 부활해서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기가 됐다.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다. 이제 여름에 모기가 물 때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정말 이런 묵상들이 굉장히 참 유익한 것 같아요. 실제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들을 다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이제 아내와 함께 부안에서 올라오는데 그 경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었는데 그냥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막 가슴이 막 벅찰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어제 그 미세먼지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저께 그 비가 많이 온 탓인지 이 가시거리가 어제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전체가 다 보이고 먼지 하나 없고, 그러니까
세상이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야, 외국에 온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 미세먼지 같은 죄가 있으니까 흐릿해가지고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형통케 하심을 누렸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데 왜 그렇게 못 살죠? 우리 안에 그 미세먼지 같은 죄들이 가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에 미세먼지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그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모형들을 많이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시 순례 여행을 떠나는 순례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담대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죠. 먼저 한 달이 지나 크리스티아나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나게 되었을 때 요셉이 아들 요셉이 해석자님 집에 연락해 담대 아저씨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도록 요청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크리스티아나는 하마터면 잊을 뻔했다고 하면서 담대 씨를 보내달라는 청원서를 보냈고 해석자는 보내주겠다고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 담대 씨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이 아름다움의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냥 돌아가 버렸죠. 왜 돌아가 버렸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 버렸어요. 구하면 계속 주실 텐데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기억하고 요셉이 담대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청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다시 한번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약속되어 있지만 성령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9절입니다.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뭘 주겠다? 좋은 것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이 뭐예요? 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절실하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성령.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정말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니까 성령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겠고 찾는 이가 찾겠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반대로 구하지 않으면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청하지 않고 그냥 갔으면 담대가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와 동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느끼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이 교회적으로도 정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교회가 정말 세워져 가는 그 일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떠나기 전에 순례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일행이 떠나기 전에 처녀들은 그들을 벽장으로 데리고 가서 사과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과는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낙원에서 쫓겨났던 문제의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이 열매를 보니 무슨 생각이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티아나는 이것이 음식인지 독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하자 그들은 그 과일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었고, 크리스티아나는 두 손을 올리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기 전에 미리 이제 그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준비시키는 거죠.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인데, 가장 먼저 보여준 게 뭐예요? 선악과. 근데 여기는 사과라고 했는데 선악과가 사과였는지 복숭아였는지 복숭아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복숭아뼈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잘 모르죠. 어쨌든 근데 이것이 음식인지 독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정말 교묘하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 것처럼, 우리를 위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와서 야곱의 사닥다리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몇몇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이 모습을 눈여겨보았는데 사람들이 일행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야고보가 이 광경이 너무나 신기하니 좀 더 구경하자고 하여 이 즐거운 광경을 홀린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딜 가든지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야곱이 정말 쓰라린 그런 이제 고통과 두려움을 안고서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되었을 때 들판에서 돌베기를 하고 자고 있었는데, 그때 꿈에 하늘에서 이 사닥다리가, 이 층계가 땅까지 이어지고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그 층계는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일행은 황금의 닻이 걸려있는 장소로 인도되었다. 사람들은 크리스티아나에게 그 닻을 내리라고 하면서 이 닻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 닻은 당신들이 거센 풍랑을 만날 때 성전 휘장 안에 넣어두면 견고히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하고 말했고, 일행은 크게 기뻐하였다. 자, 닻이 뭔지 아시죠? 이 배가 딱 멈출 수 있도록 풍랑에 막 이렇게 흔들리고 바다 물결에 휩쓸려 가버릴 수 있는데, 닷을 던져 놓으면 그 닷이 이 바닥에 확 박혀가지고 이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든든히 매주죠. 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닷이 있어요. 닷,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닷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이 소망이 있는 것이 영혼의 닷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소망은 바로 언약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영혼을 굳게 세워주는 닷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휘장 안에 지성소까지 이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들을 데리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고자 했던 산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그들은 오늘까지 잘 보존되어 남아있는 제단과 나무, 불과 밭을 구경했다. 이를 보자 그들은 두 손을 치켜들고 찬양하며 말했다. 아브라함은 자기 주인을 극진히 사랑하고 자신을 철저히 부인한 사람이로다. 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광경을 보여준 거예요. 자, 5번에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구경시키고 나서 분벨은 일행을 식당으로 데리고 갔다. 거기서 훌륭한 풍금이 한 대 놓여 있었는데 분벨은 그것을 연주하면서 지금까지 크리스티아나 일행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다음과 같이 아름다운 노래로 바꿔 불렀다. 하와의 사과를 당신들께 보였으니 이를 깨닫고 삼가세요.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야곱의 사닥다리도 보았고 닷도 받았지요. 그러나 여기서 만족하지는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가장 사랑하는 것을 제물로 바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독자 이삭을 제단에 드린 것처럼 가장 자기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때 밖에서 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열고 보니 담대 씨가 있었어요.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자 모두를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이는 얼마 전 그가 늙은 거인 곧 피 흘리는 자인 잔인을 죽이고 사자로부터 그들을 구해준 일이 새삼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담대는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에게 말합니다. 주인님께서 두 분께 따로 포도주 한 병과 볶음국식 얼마와 석류 한 쌍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무화과 열매와 건포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들로 여행 중 피로를 풀라고 하셨습니다. 자, 담대가 오면서 주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고린도전서 2장. 자, 9절부터 한번 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도록. 이 안다는 말은 그냥 뭐가 있구나 이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은혜가 다 들어 있어도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죠.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야죠. 그들이 다시 여행을 시작하자 분별과 경건이 그들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문까지 나온 크리스티아나는 문지기에게 최근에 그곳을 지나간 사람이 있는지 물었어요. 자, 문지기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지나갔을 뿐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가려고 하는 왕의 대로에서 최근에 큰 강도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도들은 체포되었고 곧 생사를 가름하는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크리스티아나와 자비심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마태는 말했습니다. 엄마, 담대 아저씨가 우리의 안내대로 함께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죠. 얼마 전에 한 사람이 지나갔을 뿐 아무도 지나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된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정말 드물어요. 소수예요. 또한 이 길에는 온갖 고난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강도 사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길에. 무섭죠. 그러나 우리의 대적 마귀는 이미 결박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태의 말처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크리스티아나가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여기 온 이후로 보여준 모든 친절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변변치 못한 것이지만 당신께 대한 존경의 표시니 받아 주십시오. 이 말과 함께 그녀는 천사 모양의 금조각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문지기는 그녀에게 허리를 굽혀 절하면서 말했다. 당신의 의복은 항상 희고 당신의 머리에는 기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비심 양도 죽지 않고 살아서 많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소년들에게 또 말합니다. 너희는 소년 시절의 욕심을 버리고 정중하며 슬기로운 자들과 함께 경건을 따르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 어머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가 모든 분별 있는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문지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이제 길을 떠납니다. 예.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는 길이지만 거기에는 은혜의 샘이 터진다고 그랬죠. 은혜의 샘이 터지고 또 이른비도 은택을 입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례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순례의 길을 가야 될 것인지를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 길을 간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 천국까지 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원이 다 있고 성령님께서 또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큰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를 버리게 하시고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